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울리죠? 안 울려요?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가고, 안에 있는 사람을 단둘이 하면 바깥의 사람들이 멀어지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신앙들이 괜찮은가 해서 그 괜찮하겠거니 하고 믿고 있으면 또 그것도 온전하지 않아서 빵꾸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섬기며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는데 그 심령 안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고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작은 일을 해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텐데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요짝 신경 쓰면 요짝이 뭐야, 요짝 신경 쓰면 요짝이 뭐, 그래서 참 마음이 바빠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모로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를 내는 경우가 배고플 때, 피곤하고 지칠 때, 그럴 때 화를 내요. 그런데 그냥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고 엄청 많이 참다가 지쳐 있을 때는 화가 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예배당에 들려요. 예배당에 들려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가 불상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십자가를 딱 바라보며 묵상하고 앉으면 두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는 피를 뚝뚝 흘리며 아주 이 지친 모습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내리는 비참한 그 절규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끊어지는, 버려지는 그 처절한 저주를 경험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 나 대신에 저주를 받으며 끊어지는 비참한 비명, 그 절규를 쏟아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요, 화가 나고 억울해지고 열받게 되고 손해를 당하잖아요. 분을 품게 되고
독을 쏟고 복수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9장 16절에 바로를 세워서 바로를 강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반항하게 해요. 그래서 애굽에 멸장을 내려서 초토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을 하잖아요. 저를 세워서 저를 저렇게 강팍하고 교만하게 세운 목적이 내가 누군가를 온 천하에 드러내서 저를 통해 나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저를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강팍한 바로를 세워서 하나님을 알리게 하신 것처럼 이 십자가를 세운 목적,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죽어가요. 죄인들에게 맞아 죄인들에게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희들 말이야 내가 너희들 만들었어. 너희들은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나는 너희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새끼들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열불 내며 확 다 죽여버린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은 그렇게 해요. 인간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들의 저주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통치자 되심을 나타내시는데 그 나타내심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맞으며 대신 저주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인 통치자이신데 그 왕권과 그 공의를 가지고 막 휘두르는 분이 아니고 죄에 빠진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당신이 오셔가지고 죄 속에 들어가 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죄를 짊어지고 죄 없는 분이 인간의 그 죄의 고통의 골짜기 저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짊어지고 함께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들의 그 죄와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나타내시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끊어지면서 죽어가면서 매맞아가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빌어주는 이 아들 예수, 그분의 피, 흘린 피, 보배롭고 흠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요, 완전한 의인의 피요,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대속의 피요, 생명이요 희생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폭력적인 왕권을 휘두르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왕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죄에 빠진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그곳에서 나타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광야에 홀로 서 있을 때,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 왜 세상이 불공평해? 아무리 일을 해도 안 되네. 실패하고 넘어지고 짓밟힐 당하는 이런 고통의 골짜기에 홀로 서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주관상을 보는 사람이 답을 주지 못합니다. 철학자가, 과학자가 답을 주지 못해요. 정부가 어떤 복지적 혜택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술 젊은 날에 많이 마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술 날마다 마셨습니다. 내가 그때 제가 신문사 총무를 했기 때문에 날마다 수금해갖고 날마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었어요. 날마다 술 마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계속 밤새도록 마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친구들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속이 쓰라리 오고 공하고 허무해 와요. 그러면 그럴 땐 누가 이렇게 전도를 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럴 때 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절 있잖아요. 절. 야, 절 앞에 가서 딱 앉았네. 새벽에 절에서 이 승려들의 목탁 소리와 독경 외우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아우, 그 독경 소리 이것도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 편안해져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왜 이 사람들은 친 것을 또 치고 계속 칠까? 그런데 이게 평안이 오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 진짜 하늘의 평화가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면에서 솟구쳐 오르는 죄의 탐욕, 죄의 이 어떤 소욕들을 아무리 버리고 누르고 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목탁을 치고 목탁 깨질 때까지 치다가 간다는 얘기. 그래서 연불도 그렇게 하잖아요. 나무아비 타불 하면서 계속 쳐야 돼요. 공허하다는 얘기, 공허. 그 당시 순간은 좀 이렇게 유황이 되는 것 같았는데요. 바람이 불고 시간이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공허감은 계속됩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도 준비해서 봐본 사람이에요. 공무원 시험 보기 전에 내가 사주 관상집을 갔어요. 사주 관상집을 가가지고 이번 내가 시험 보는데 내가 합격할 것 같소, 떨어질 것 같소,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예?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공부를 하지 않고 사주 관상쟁이한테 찾아가서 그것도 합격할 건지 떨어질 건지 이런 걸 물어보는. 절에도 가보고 사주 관상쟁이한테도 가보고 거기에 해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고 평강과 사랑이 있는 예수님의 품이 천국이고, 천국은 과학 소설 속에 있는, 신화 속에 있는 공허한 이 사람이 만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 그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고 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외침들을 남기고 가면서 인간과 하나님의 다른 모습, 인간은 이렇게 복수하고 보복하려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보복, 복수, 죄 속에 나오는 악독들이거든요. 이게 죄 속에서 나오는 이 악독들, 끊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그 몸으로 친히 다 짊어지고
저주 속에서 죽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힘들고 어려울 때 이해가 잘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우리가 다 알아요.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된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될까? 우리는 이토록 연약한가? 연약합니다. 무력합니다. 저는 이 동네에 사역하면서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절실하게 느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무력함을 느끼면서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네. 그래서 기도를 하며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는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쪽방 동네에서 또 길거리에서 여기저기서 배회하고 방황하다가 예수님 믿고 돌아왔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더 알아가는, 그래서 확고한 진리의 지식 위에 서서 흔들림이 없이 누가 뭔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자기를 말씀 위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 위에서 굳건히 세워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 속에서 자라가는. 그래서 천국의 기둥들로 서서 흔들리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러면서 빛을 발하고 또 사랑의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가슴 속에 하늘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이 안에서 넘쳐나고 이게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고 천국의 생명의 은혜와 빛들과 사랑들을 알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철학적인 공부를 해서 안 돼요. 학교 가서 박사학위 계속 받고 교육 많이 받아도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지혜의 영이요, 성령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의 영이요,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는 능력의 영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감동을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볼 수 있게 하고 또 믿어지게 하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야 요즘 떠오르는 신씨들 이름 있잖아요. 신옥주,
신천지, 신인권 뭐 이렇게 신씨들이 많아요. 신씨. 그런 사람들의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도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굳건히 서서 누가 뭘 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을 바라며 가노라. 예? 이런 분명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명한 성도가 되고 교회 나오다 뭔 일이 생기거나 주변 사람이 뭐라 해도 교회 좀만 뭐하면 무기가 뭐예요? 나 교회 안 나간다고. 무기가 그거예요. 좀만 뭐하면 교회 안 나가. 이런 얘기들을 안 할 수 있는 비바람에 치고 눈보라 치고 먼 일이 폭풍이 막 땅을 가르고 난리가 법석이 일어나도 하나님 믿는 믿음 위에 경고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 일을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면서 가겠다 하는 이러한 이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거기에서 성자 예수님, 성부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은 만물을 작정하시고 이성적 피조물에 대해 예정을 하시고 그리고 선택과 유기를 계획하셔서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충분한 계시를 하셔서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고 그에 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창세전 곧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그대로 이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고 과학 속에 있는 공상 속에 있는 만화 소설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 계신 분이시고 계획을 세우신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 계획 세우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이행하시고 경영하시고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행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예. 절에 가서 이 목탁 이 때리는 거 보면서요 그 불상들을 봤죠. 불국사도 가서 봤어요. 불국사. 또 여기저기 절에 가서 봤어요. 그런데 웬 절이 그렇게도 많고 절에 가면 불상들이 다 똑같아요. 그 불상들을 왜 이렇게 많이도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네. 그 불상들은 사람들이 고안에서 만들어서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불상지가 만들어졌고 저절로 거기 가서 앉아 있습니까? 불상지가 나는 나다 하고 불상지가 딱 그렇게 생겨갖고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이라고 있던가요? 전부 사람들이 만들어다가 입혀갖고 거기다
옮겨 운반해서 그것들은 숨도 못 쉬고 듣지도 뭐 말도 못해요. 그냥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걸 경영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들으면 공부를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전능하신 분, 불변하신 분,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최고로 복된 인생을 사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살아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는 인생.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죄고 저주고 벌입니다. 성공을 해.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 성공한 것 같고 망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데 복되더라, 이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복이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비교하는 두 인물이 있죠. 야곱과 에서, 다윗과 사울 왕. 야곱과 에서 두 비교가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축복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에서는 하나님 없이 지 힘을 믿고 지 맘대로 사는 대표적인 사람.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불렀습니다. 에서는 지 맘대로 살도록 버려놨어요. 그래서 에서는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이 망하는 삶이요, 저주요, 벌이요, 악이고 고통이더라.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간섭을 해요. 간섭을 해. 그러니까 약복강 나루턱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이놈아, 말 좀 들으라고 이 환도뼈를 쳐서 주저앉게 만들면서 간섭하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지팡이 의지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걸려 인생을 살아오게 됐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믿고 살아야 될 분이다. 이걸 자녀들 앞에서 증거하게 되잖아요. 에서는 하나님 없이 지 힘 믿고 살다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 그걸 역사 속에서 또다시 재현시켜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통해서 비교해 줍니다. 사울 왕은 실패해요.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에 성공하죠. 그래서 다윗을 놓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이기더라.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고백하잖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 실력이 아니라, 내게서 나온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 어제도 제가 여기 1층에서 화를 냈죠. 청년들에게. 왜 화를 냈냐? 믿지 않는 애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잘하는 것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본받도록 해야지. 어찌 믿지 않는 것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걸 본받냐? 어? 여기 있다가 다른 곳에 집을 얻어서 가. 그러면 그 집을 얻고 거기서 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니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믿고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있을 때는 얼굴을 보이다가 여기서 나가서 다른 집을 얻어갖고 집이 생겨갖고 좀 이렇게 멀어지면 한 번, 두 번 빠지고 세 번, 네 번 안 나오다가 나중에는 안 나와. 집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줬던 집을 뺏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의 본을 받아서 열심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을. 그런데 믿지 않는 애들의 모습을 보고 예배를 안 나와. 너 왜 안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고 잘 살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악이고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없고 실패하고 망한 것 같아도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체가 복이고 행복입니다. 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세 전에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예정을 가지신 그 하나님, 역사 속에서 예정을 그대로 실현하신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이요, 영원히 서 있을 토대, 진리의 토대요, 우리를 인도할 영원한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고 생명이고 영원한 안전지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결혼식은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자, 도균이 내가 보내준 것 보여줘. 네. 맨 처음 히브리어로 불은 에시라고 합니다. 에시는 알렙과 쉰으로 되어 있죠. 알렙은 어디에서 따온 그림 언어냐면 황소에서 따왔습니다. 황소 뿔이 있잖아. 황소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알렙은 황소에서 따온 그런 글자죠. 그리고 쉰은 이 송곳니를 의미하죠. 송곳니, 이빨처럼 생겼잖아요. W처럼 생겼죠. 예? 그런데 이 송곳니가 독사의 송곳니입니다. 그래서 이걸 SC를 합치면 불이라는 이런 단어인데, 불이요 강력한 포식자라는 의미입니다. 불 붙은 곳곳마다 다 삼켜버려요.
강력한 포식자가 불이에요. 애쉬입니다. 불. 자, 그러면 넘겨보세요. 이 불이 남자에게 그대로 있죠. 가운데 요두만 들어있습니다. 요두는 뭘 의미하냐면 손을 의미합니다. 손. 그러니까 남자는 위시라고 하는데 남자는 어떤 존재냐? 불 가운데서 일하는 자가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덩치가 좀 있는 여자보다 덩치가 있잖아요. 일하라고 덩치가 좀 더 있게 생겨요. 남자들이 일을 해야 돼. 일 안 하는 남자들은 전부 그러면 쓸모가 없어요. 한강에 넣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일. 그 다음 보세요. 여자는 이샤라고 합니다. 예. 맨 마지막에 해라는 단어가 있죠. 불, SC 다음에 해가 있습니다. 해는 어떤 의미냐면 드러내다 하는 의미. 여자는 불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불을 드러내. 그러면 남자 이씨와 여자 이샤가 만나요. 이씨와 이샤가 만나는데 둘 다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나면 남녀 칠세 불남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불 붙어버리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만나면 불 붙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에요. 불. 불. 그래서 남자 여자는 만나면 항상 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40일 금식을 한 사람이잖아요. 금식을 했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금식을 하는데 30일 넘어가는데 죽겠더라고. 들어오는 게 없어요. 물을 마시고 이제 했었잖아요. 30일 넘어가니까 물 자체가 들어오질 않아요. 물을 거부하는 거. 물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탁 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물을 마시게 됐죠. 예. 그리고 40일이 가까워져 가는데 산속에요. 붕어빵 냄새가 나요. 서울에서 붕어빵 붙이는 냄새가 산속에 나고 있어요. 그리고 라면 끓이는 라면 냄새 있잖아요. 얼마나 맛있게 나는지 몰라요. 산속에 누가 라면 끓이거나 붕어빵 붙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산속까지 그 냄새가 나. 이 생명의 욕구가 먹고자 하는 욕구. 그 다음에 성적인 욕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40일 금식해서 먹고 힘이 없죠. 아무 힘이 없는데 성적 욕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죠. 이게요 성적인 욕구로 생명을 잉태하게 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죽어가도 그 욕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먹고자 하는 욕구와 성적 욕구는 죽어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안 없어집니다. 네.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생명의 욕구입니다. 생명의 욕구.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거든요. 타락해서 이 생명의 욕구가 잘못 사용되기 때문에 윤락이 나오고 성매매가 나오고 성매춘이 나오고 이런저런 거기서 더 타락 깊숙한 들어간 동성애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녀가 이씨와 이샤가 불을 다 갖고 있어요. 불을 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 단어 이 불 가운데 이 여우두하고 그리고 해라는 이걸 합쳐서 야해라고 합니다. 야. 그래서 야해가 있어야 됩니다. 야해. 우리는 여호와로 발음하는데 저 발음은 없어요. 그냥 붙인 거예요. 야해든 여호와든 그냥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해, 이 야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게 뭐냐면 이거는 손을 의미해요. 손.
그리고 해 이거는 드러내다 드러내다 이거는 조인트거든요. 연결하는. 그래서 이 야훼라는 단어가 손을 나타내고 나타내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을 나타내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들려졌더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강한 손을 얘기합니다. 손이 나타나고 나타나는 강한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드러내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 야가 남자 여자 사이에 함께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있지 않게 되면 남자 여자는 서로 싸우게 되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 아니요?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어찌 잘 살겠습니까? 안 싸우면 이상한 거예요. 부부끼리. 싸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조정이 되는 거예요. 불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불이 다스려져. 네. 불은 불 붙어야 돼. 생명을 안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인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중간에서 다스려 주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은 싸우고 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스리게 되면 천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하고 믿음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심령은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함께 서로 이 남녀간에 만나서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자체가 벌이고 지옥이고 이 고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요.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존재자요. 말씀하신 바를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하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변함없는 이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자요, 안전지대에 들어선 자요, 영원히 축복 속에 들어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네. 여러분, 내가 이것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예.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세 사람. 정주영, 현대. 삼성의 이건희 아버지? 이병철. LG의 구인희인가? 예, 이 세 사람을 경영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성공해서 그 자녀들에게 기업을 줬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공하기 전까지 참 실패를 거듭합니다. 실패 없는 인생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들의 역사를 뒤져보니까 전부 실패형. 예. 그래 정주영 씨가 써놓은 시련이 있으나 실패는 없다. 그 책 한번 봐보세요. 재밌죠? 어떤 재미가 있냐면 정주영이 4번 가출합니다. 19살에 가출을 해가지고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인천 부둣가에서 노동일을 해요. 인천 부둣가에 막노동할 때에 빈대에게 그 지혜를 배우죠. 그거 하도 빈대가 많은 그런 데서 막노동한 사람들이 같이 자는데 빈대가 무니까 머리를 썼어요. 빈대가 물지 못하도록 긁어도 안 되고 못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상을 갖다 놓고 잤는데 상을 갖다 놨는데도 이걸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상다리 밑에다가 물그릇을 갖다가 놓고 이렇게 그거 빠져서 이제 못 올라게 하고 그 위에서 상 위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괜찮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한참 자다 보니까 또 물더라는 얘기죠. 불 써서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서 정주영 누워있는 일을 정조준해갖고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빈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쓰더라. 그런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이제 서울 와가지고 쌀 이제 가게에서 배달하고 그러다가 쌀 이제 인수를 가게를 인수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땅 사고 쌀들을 이렇게 막 사들이고 그런 일을 하다가 망하게 되고 또 누구지 삼성의 이병철도 역시 땅을 그 부잣집 아들이 막내 아들이에요. 땅을 많이 사고 그러다가 그것도 또 망하게 됩니다. 구인에는 선비집 아들이 돼요. 거기도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들이에요. 그런데 다 이렇게 망해요. 그런데 정주영은 직관을 통해서 실패를 돌파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병철과 그 다음에 이 구인의 이 두 사람은 분석하는 실패를 분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를 이렇게 통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기업을 이뤘어요. 기업을 이뤄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렇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에베소 1장 7절을 보게 되면 흠이 없는 거룩한 아들입니다. 흠이 없는 거룩한 아들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 수 있는 아들을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아들이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부르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녀들이 살아야 될 세계가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경영의 신들이 물려주는 이런 기업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이 죄가 없고 어둠이 없는 이 악이 없는 완전한 진리의 나라, 생명의 나라, 사랑의 나라, 평강의 나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양되거나 뺏기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축복하는 것,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함께하는, 이게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의 풍성한 기업의 그 은혜의 그 놀라운 이 것들을 우리가 소유했은 즉 그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